오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 공감마비 사회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 18일 강릉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능 시험을 마친 고등학생 10명이 펜션에서 잠자던 중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후에 유족을 비롯해서 피해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아픔을 즐기는 듯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2차, 3차의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 학생들을 가르쳐서 탄소 요정이라느니 이런 조롱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일부 입시 사이트 게시판에는 풍악을 울려라 라고 하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경쟁자인 그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만큼 경쟁률이 줄었다는, 거기에 대한 풍악을 울려라, 이런 내용이니 우리 사회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일부 역술인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언론에서 거명된 사망 학생들의 이름으로 사주풀이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주이기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이 사태를 통한 주목받는 일로 삼고 상술로 삼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행동들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슬퍼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자성어에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서양 격언 중에는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라 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그 사람의 아픔을 진심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점점 공감 능력이 매우 결여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사이먼 베런 콘 교수님은 공감 제로라고 하는 책에서 공감이란 타인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파악하고 그들의 사고와 기분에 적절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이 전철에 함께 계시면 그 앞에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게 공감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죠. 기차를 탔는데 임산부가 타셔서 그 무거운 짐을 선반 위에 올리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함께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이게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전혀 그 어려운 이들에 대한 입장에 서보지 않는 무감각한 자세는 공감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이먼 교수는 공감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의 입장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과 동일시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근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특징의 차이로 끝나질 않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 강릉 펜션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이것이 유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적인 공감 능력 떨어지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공감 제로에 보면 악이란 무엇이냐? 공감의 침식이다. 침식이란 말은 다 사라져 빠지고 사가지고 없어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감이 사라지면 악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감의 결핍은 그만큼 악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쇄 살인범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개 공감 능력이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고도 가책이 없고요, 잔인하게 죽이고 연쇄적으로 죽입니다. 소위 사이코패스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가 되는 것이지요. 공감이 사라진 자리에 지독한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의 능력은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분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께서, 즉 신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incarn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이 이 상태로 놔두면 모두 영원히 멸망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미래가 어둡고 멸망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니 이들을 구원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감 제로의 존재라고 한다면 인간이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하든 지옥에 가든 영원한 고통 속에 있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공감의 대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죄로 인한 멸망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신 것이지요. 온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인간 구원의 방법이 있을 텐데, 능력이 있으실 텐데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꼭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실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을 자녀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사랑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하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부모님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이 부모님이 갖고 계신 자녀를 향한 사랑을 자녀들이 다 이해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왜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왜 추운 겨울에도 담요 가지고 가서 담요를 쓰시고 눈물로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추운데 왜 저러시지 하는 생각뿐이었죠. 성장하면서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숙해 가니까. 여러분 중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나 라고 하면서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상의 사랑이에요. 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너에게 준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이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죄인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인생의 그 무엇보다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워하게 됩니다. 세상에 내가 소유한 것이 없어도, 내가 높은 지위, 좋은 직장, 명예로운 일들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은 가장 위대한 순간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천하를 가진 것과 같은 위대한 삶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다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훌륭하게 살아가는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 자기의 인품으로, 자기의 공로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 자체로 인해서 그 사람은 의롭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부터 의로워지는 그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대신 죄인을 위해 죽어 주셔야만 우리가 의로워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 대신 죄짐을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죄로 멸망할 인간의 상황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황을 공감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밑바탕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기 몸을 들이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장면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어요. 왕이면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겸손의 왕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본문의 앞부분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비우심입니다. 자기를 비움.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까지 하나님이신 주님은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래의 이 헬라어의 케노시스, 비우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요, 특권을 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누리게 되는 특권 버리신 겁니다. 하늘 보좌의 자리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 버리신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늘의 자리, 그 특권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움이에요.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교만에서 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어요. 모든 말의 주어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어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우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건 다 누리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선악과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죠. 먹어라.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지 아느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는 날에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고요,
이어서 아담에게 그것을 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원인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교만을 자극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AI와 같은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서 앞으로의 시대는 더욱더 편리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 탐사선이 화성까지 날아갑니다. 앞으로 인간이 저 달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다른 행성에 살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엄청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하려고 하는 교만이 들어오면 패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발달 자체가 비신앙적인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서도요 함부로 사람들에 대해서 가시란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요즘 가시란 표현이 너무 유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이 많습니까? 왜 우상천지가 되었습니까? 이거는 화를 부르는 단어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된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만족이 없어요. 늘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운 겸손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에요. 8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이 다투는 이유를 보면 높아지려고 하는 데서 와요. 늘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겸손하셔서 늘 앞자리를 많이 비워두십니다. 뒷자리를 선호하시는데 이거는 겸손하고 좀 다른 각도예요. 순종하셔서 앞자리로 오셔서 말씀 듣는 데는 앞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목적은 탑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고자 탑을 쌓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하늘이 가까이 있을 줄 알고 높이 쌓으면 금방 닿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생각하니까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쌓는 걸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쌓다 보니까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읽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죠. 온 세상의 언어가 흩어진 이유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을 표현한 인간 교만의 극치가 바벨탑인 것입니다. 결국은 바벨탑 쌓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흩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물이 고입니다. 낮아진 겸손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말이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출 때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할 때 행복하죠. 근데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명예의 욕을 부추겨요. 네가 저 사람보다 더 자격이 있는데 너는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네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난데 저 사람만 저런 직분을 받고 야 네가 더 난데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비교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도요 그런 경우가 있죠. 인간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직분을 주고 나면 이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가 계급이 되었어요. 높낮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결코 높낮이가 아니라 사명인데,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인데 자꾸 높낮이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물러가라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너보다 훨씬 난데 저 사람은 권사되고 너는 아직도 집사냐?
네가 훨씬 더 오래됐는데, 봉사도 네가 더 잘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 되고 너는 안 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잠잠하고 잔잔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부추기는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낮아진 마음, 주님을 모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기독교 계통의 신문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호칭들, 비슷비슷한 호칭들이 많죠. 고문이 계시고, 대표 고문이 계시고, 명예 고문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고문인지 모르겠어요. 총재, 명예 총재, 상임 총재, 회장도 대표회장, 실무회장, 운영회장, 수석회장, 상임회장, 명예회장, 증경회장, 직전회장, 준비위원장, 추진위원장, 행사위원장, 어떤 분이 위원장이고 어떤 분이 회장인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명예욕에 병 들어갑니다. 낮아질 줄 몰라요. 섬기는 사람은 없고 섬김 받으려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꾸 다투고 갈라집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수탉 2마리가 암탉 1마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수탉 1마리가 드디어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승리하게 되자 담장 위로 확 올라가세요. 거기서 회를 치면서 꺾여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자다, 내가 저 암탉을 차지하게 되었다, 내가 잘났다. 그러자 굶주린 독수리 1마리가 창공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오호라 먹잇감이구나 하고 휙 날아와서 채가 따는 겁니다. 잘난 척하다가 그냥 독수리에게 잡힌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쌤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마셔야 돼요. 시인 토마스 무어는 겸손, 그것은 낮은 곳에서 천국의 모든 미덕들을 싹 틔우는 감미로운 뿌리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미덕의 뿌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가장 뿌리가 되는 그 미덕 중에 미덕이 겸손이에요. 그 신앙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낮아진 마음이에요. 세 번째로 겸손의 다른 표현은 복종하심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의 마음이셨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복종을 헬라어로 휘페코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노예적인 복종 이런 뜻이에요. 단순한 복종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살아있는 복종이 아니라 노예적인 복종, 종이 되는 복종, 철저한 복종, 주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철저하게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복종을 잘 표현한 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다고 하는 솔직한 인간적인 감정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종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복종, 겸손하심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이건 교만입니다. 우리 휘페코스, 노예적인 복종을 해야 됩니다.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듯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좋아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돼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 뭔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뭔가 잘한 일이 있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우리는 한없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요.
뭔가 종교적인 행위나 신앙적인 삶에서 내가 조금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면 비교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상대적으로 겉으로는 잘 표현 안 해도 마음으로 무시할 때도 많이 있어요. 주님 우리 중심 보시거든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삶 속에 있어야 될 기도가 회개예요. 나를 비우는 기도예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데이빗 케이프와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이 God's Secret to Greatness 이런 표현입니다. 위대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진짜 위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밀이 뭐냐? 종의 마음, 즉 겸손이라고 하는 그 책의 결론입니다. 겸손이 위대함에 이르는 비밀. 여러분 위대해지기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십시오. 철저하게 겸손하세요.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은 아프리카 남아공화국에서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시던 분이에요. 교회도 많이 부흥되고 존경받는 분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라. 사람들의 발을 씻겨라. 낮아지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명령에 복종하고 그 교회를 사임한 후에 차를 구해서 뒤에 이제 트레일러까지 단 차를 구해서 거기에 세수대야와 수건과 십자가와 사람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사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발 씻기기 위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가정이 회복되고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온갖 질병들이 치유되는데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병이 났습니다. 창녀의 발도 씻겨줍니다. NBA 농구 스타의 발도 씻겨줍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발까지 씻겨줍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발을 씻기라고 명령하시니 그곳에 갑니다. 20년 이상을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섬김에 이르기 위한 7가지 종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분은 종을 의미하는 servant의 머리 글자를 따서 7가지 종의 자세, 겸손한 사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 Speak love. 사랑을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귀중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해드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speak love, 사랑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시작은요 언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언어가 종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effective, 효과적이다 이런 뜻인데요. 섬기되 효과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무모하게 섬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섬기는 것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섬기라. 세 번째는요, reveal Jesus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라, 예수님을 나타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다. 나는 쇠하여서 사라지고 보이지 않아도 좋다. 예수님만 흥하신다면, 예수님만 나타난다면, 예수님만 높아지실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상관없어, 나만 높아지면 된다. 예수님의 영광 가려도 내가 드러나면 된다. 너무나 교만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네 번째는 verify, V로 시작하는데요, 검증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 참 귀한 일이다. 종의 마음으로 발도 씻기고 섬기고 겸손한 것, 귀한 봉사활동하는 것 참 중요한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이걸 검증해 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이런 일을 하거든요. 이단들도 NGO 만들어서 요즘 좋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칫 알아보지 않고 봉사단체 잘못 들어가서 이단들이 하는 일에 힘을 보태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verify, 검증해 보라. 옳은지 그른지 좋은 방향인지 긍정적인 방향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보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act in love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행동하라. 섬길 때에 우리가 섬기는 그 일이 옳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섬기면서 갑질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히 섬기라는 이야기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가 사는 그 자매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데 분주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얄밉습니다. 자기는 음식 만드는데 열심인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음식 만들다가 짜증이 나니까 마리아에겐 이야기 안 하고 예수님께 예수님 저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저 마리아 저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 가지 음식 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고 그리고 네가 하는 행동이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짜증으로 하는 봉사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Act in love, 사랑으로 행하라. 섬기면서 자신도 즐겁고 상대방도 즐겁게 하는 섬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nothing in return이라고 했습니다. 보답을 바라지 말라. 뭔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종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신은 무익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대가를 바라다 보면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나서도 나는 무익한 존재, 당연히 한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여기는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감사를 모른다고 화내지 마세요. 어제 우리 교인 70명 함께 사랑의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안양 구동에 어려운 곳에 사시는 노인분들도 계시고요. 어려운 가정들, 또 어려운 경로당 저희가 연탄을 5,000장을 나눠드리는 일을 했는데 5,000장 다 저희가 배달하기는 어렵고요. 2,000장 정도를 했습니다. 2,000장. 여러분 연탄 한 장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6kg예요. 2,000장이면 1,000장이면 3,600kg 되는 거죠. 2,000장이면요 7,200kg예요. 엄청난 무게입니다. 연탄 한 장 값이 거의 1,000원입니다. 그런데 연탄을 떼시는 분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수십만 가구가 있어요. 이분들을 도와드려야겠다. 연탄 값도 오르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가서 봉사도 해야겠다 해서 봉사를 한 겁니다. 참 아름다운 봉사였어요. 얼마나 열심히도 해주시는지. 심지어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자녀들 함께 와서 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봉사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부모님들도 계셔요. 참 아름답다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섬김 자체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게 복이라고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테리, 머물라.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늘 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묵상하며 돌아보는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늘 모든 일을 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습니다. 종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겸손히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절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그 마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